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말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때를 즈음해서 그런 행적들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그때 이러한 일들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개입니다. 마태복음과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저희가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새롭게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마리아는 아닙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누가 먼저 났냐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한번 가보면은 그 부모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랐죠.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가 말을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그때 이후로 이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자녀를 갖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사가랴는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한 후에 6달이 지나서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이 마리아하고 사는 동네가 달라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디에 살았냐면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북쪽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남쪽에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는 그 위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이방인의 동네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유대 땅에 살았고, 마리아는 지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북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똑같이 대답을 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달라요. 앞에 이제 사가랴는 그 천사가 전해진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자신의 이제 친척이죠, 엘리사벳을 찾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 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가, 즉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진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뭘 얘기를 하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같은 친족입니다. 벌써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 바로
엘리사벳에게 이제 유대 산골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만은 그 거리가 상당해요. 지금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지금 엘리사벳은 유대 산골, 정확한 도시는 안 나왔어요. 유대 산골이라고만 표현이 됐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얼마나 될까? 한 150km가 됩니다. 150km니까 바로 그냥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30km씩 간다고 하면은 한 5일 정도. 근데 30km 가기가 여자 몸으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천사가 자신을 방문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정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유대 산골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머무냐면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대략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6개월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이제 마리아가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보통 10달이 돼야 아기를 낳으니까 아직은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다시 그 나사렛 자신의 동네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겠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할례를 하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남자는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요셉이 그 아내, 이제 그때까지는 아내가 아니죠.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정혼한 사이예요. 결혼 전에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럼 큰일 납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게 돼요. 요때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안 나왔지만은 요때쯤 돼서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개월이 흘렀겠죠? 이제 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여기는 이제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각 고향에 가서 이제 자신들을 등록하라.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한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도 자신이 살던 동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까지는 적어도 한 150km, 한 160km입니다. 160km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가니까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마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주를 걸려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낳게 돼요.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을 방문하는 일이 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이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목자들이 이제 그 구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대략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장면까지 할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아기를 태어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무조건 다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부정합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한 일회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여자를 낳으면 2주 동안, 두 일회 동안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는데, 여자를 낳으면 그 기간이 33일,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해지려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그리고 33일에서 40일이 지나야 이제 완전하게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비로소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깨끗해진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러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40일 정도 되는 데까지는 최소한 여기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까지가 거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략 동방박사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절하는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동방박사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자들의 방문이 먼저였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기와 마리아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때는 그 태어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예수님과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보물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면 2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할례와 정결 예식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보면은 그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보면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다녀간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그때 왕은 헤롯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헤롯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찾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이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또 왕으로 태어나니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럼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알아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가르쳐주기를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중 그 예수님을 보거든 경배를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도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그들에게도 또 천사들이 나타나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이 그 박사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천사가 그 요셉의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 헤롯의 계획을 얘기를 하게 돼요. 즉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헤롯이 2살 아래로 베들레헴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2살이라니까 좀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헤롯도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인지 또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인지 또는 그 전인지 정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대략 한 2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살서부터 그 아래로 모든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냐면 이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무릅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한번 나타나서 그 헤롯이 죽은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랬는데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가 두려웠습니다. 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곳에서 떠나서 갈릴리 옛날에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살 돼서 공생애가 하시는 동안까지 그곳에서 쭉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그 사이의 기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수로서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을 좇아서 그도 30세 즉 공생애를 하는 동안까지는 그 목수로서 함께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30살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성전에서 일을 시작하는 때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때가 30세예요. 20세부터 준비를 합니다. 20세부터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건 30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가 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